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누굴 이렇게 끌어당기냐 하면 아버지를 끌어당기죠. 아버지를 끌어당기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거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 거처는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해서 마련되는 거처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개입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개입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거처라는 것이 어떤 거처냐 하면은 그냥 사람 대 하면 있으면 우리 이처럼 모이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거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어도 제자들은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거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 여기 있고 자기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거처가 얼추 된 게 아니냐 이런 게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주께서 원하는 거처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입해버립니다. 아버지를 도입해버리면 그 거처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거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있더라도 주님은 그걸 거처로 받고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혼자라고 보고 이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방식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의 거처가 아니라 아버지도 합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처를 이제는 너희들이 그 거처에 있는다. 그 거처에. 그러면 그 거처에 있게 되면 제자들은 어떤 효과를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혼자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거처 말이죠. 그걸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에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로마에 가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실 그 다니엘에 보면 이미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분명히 그 유황불이 아니고 그 고로 속에 맹일이 풀무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 들어갔잖아요. 하나, 둘, 셋, 세 사람 들어갔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보니까 이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건 뭐 뜻하냐면 불 속에서 네 사람 된 게 아니고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니엘 세 친구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신약 상태에 대한 미리 보여준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확장시킵니다. 확장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끝에 어디에 가더라도 늘 주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언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거처에 대해서 제자들은 성령 오기 전까지는 그 거처를 이해 못했습니다. 어디를 봐서 예수님은 한 분 있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오해를 이제는 사도들이 또 성령 받고 난 뒤에 주변 사람한테 오해를 받게 됩니다. 너는 똑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모르고.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 했던 그 한 수모와 오해를 이런 성령 세례받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똑같은 평가를. 어디를 봐서 넌 너 혼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듯이 무시했으니까 죽이려 했잖아요. 무시하듯이. 그 다음에 누굴 무시하느냐? 12제자를 무시하듯이. 지금은 누구? 성령 세례받은 사람을 사람들이
무시하듯이. 그렇게 무시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거,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십자가 사건이 반복해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사건을 유발한 유발 요인이 여전히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또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처라니까 좀 어려우면 그럼 처소를 합시다. 처소. 처소라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영역이 아니고 공유된 공간, 공유입니다. 공유된 공간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공유된 영역, 공간, 이걸 거처라 합니다. 이 공유를 했으니까 이거는 단수가 아니죠.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네, 두 사람 이상 함께 있는 겁니다. 이 공유된 영역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있으면 다수가 모였으니까 영역이다. 이 제자들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인간 대 플러스 인간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공유된 공간이 생기겠죠.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여기 이제 집합체가 되는데 커뮤니티 이걸 공동체라 이렇게 합니다. 공동된 생각을 가지고 모이면. 근데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사회라 해요. 사회. 인간들이 모이면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이 모임은 사회가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 제자들의 그 구성을 제자들의 커뮤니티, 제자들의 단체, 요새는 노회, 총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뭐냐, 사회가 되어버려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게 천국이 되더라. 여기는 필히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 플러스 아버지, 이 플러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성이 여기에 함유될 때 이거는 사회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거는 천국이라고 불러야 돼요.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공동체란 말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례할 때 누가 여기 투입했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투입했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우리 오늘 보면 24절 이전에 쭉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안에 넣어준다. 그러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사회가 아니고 이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돼? 하나님의 나라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은 사회가 아니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천국과 사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처소로 했다 이 말이야. 처소. 그 처소를 했는데 제자들이 성령이 제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자기들. 예?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자기. 이게 인간들의 아이디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은 사회 만들려고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바로 유대 국가가 되고 이게 오늘날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이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유다국가는 교회, 이 천국과 이 유다국가 교회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유대국가나 교회는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인간들이 집합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생기냐 하면은, 걱정과 염려가 떠날 새가 없습니다.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삐지가 다 흩어지면, 교인들 한 100명 한데 삐지가 다 흩어지면 교회가 없잖아. 자꾸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완료기 때문에 미완료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기대를 갖고 있고 이 기대 현재 미완료인데 나중에 어떻게 뭐 되겠지라고 그 간격 결핍된 그만큼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명 되는데 200명은 언제 되나? 그럼 200명과 100명 사이에 뭐가 되겠어요? 염려 걱정 있겠죠. 그럼 염려 걱정은 뭐로 채우겠어요? 예, 그냥 기도 되지만 기도빨. 예, 기도빨을 채우는 거죠. 기도빨을 채우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를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까? 걱정스러워 죽겠다. 그걸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걱정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 어디서 오는가? 이게 불만족에서 와요. 불만족에서 오는가? 복수할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 어떤 의미냐? 마지막에 어떤 의미입니까? 복수할 거야. 이 점 하나 붙이고. 복수할 거야. 왜? 너희들이 내 가치를 무시했잖아. 우리 집안 사람끼리. 내 목사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인 걸 내가 보여주리라. 이 복수심, 분노 같은 게 있어요. 이 분노가 결국 뭐로 기도빨로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기도빨로. 이런 경우는 내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 중심의 커뮤니티, 자기 팬클럽이죠. 스테이지 아들 그런 게 자기 중심에 자기 말 잘 듣는 그러한 기업 또는 이런 회사 그런 개념의 교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테두리가 생기죠. 테두리. 이 기도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께 뭘 모집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강의했지만, 여기 이 교회를 뭐로 운영하냐, 이렇게 운영합니다. 교습서. 천국에 갈 필요한 테크닉을 알려줄 테니까, 적절한 커미션을 내시기 바란다는 건 교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걱정, 근심, 이런 게 안주가 안 갔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겠죠.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나처럼 생각할 거다. 나처럼이 반복돼요. 나처럼 곱하기 12, 25성입니다. 나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걱정과 기대가 있다면 나처럼 생각하는 것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 만들기를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조립하게 되면 이 교회라는 사회단체, 공동체죠. 커뮤니티,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 생기면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이런 게 있어.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나누고 흉내 내는데 서로 나누고 서로 내 거를 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껏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가지 요소 예배 있고 교육이 있고 성교 있고 또 찬양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런 요소를 네 가지 요소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뭘 합니까? 봐라, 우리 교회같이 성경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온리 성경, 오직 성경만을 외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고, 대외적으로 이 교수서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12제자들의 선입견이에요. 이 12제자들. 괜찮은 스타, 예수님이죠.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 슈퍼스타는 그 뮤지컬 찬양한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노래 부른 게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노래 부른 게 있어요. 그 슈퍼스타라는 그분이 못하는 게 없거든. 물질을 그리고 병을 고치고 물고기 아가리 벌리니까 그래서 돈이 나오고 무슨 마술이 그런 마술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스타 있으니까 그 스타와 자기가 연합체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세상에 이런 행운도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연합체를 있으니까 이미 이거 자체를 하나의 커미티 12지파의 유대 사회를 대체할 진짜 마지막 때에
교회다. 12지파를 가진 교회다.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건 장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걱정할 것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천국 가면 누가 더 높으냐. 이제 그런 것만 걱정하면 되겠다. 딴 걱정하지 마. 하면 안 돼. 천국에서 누가 더 높으냐. 자기는 따놓은 당사이다. 보는 겁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그 슈퍼스타가 죽어버리면 이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만약 예를 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급 나오다가 이제 거의 다 당첨 다 된 걸로 여기는데 갑자기 그리 여겼지만 나 대통령 안 할래? 이래 돼버리면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초점 개되죠. 예, 사태는 이만도 못한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바쳤던 모든 3년의 청춘 세월을 다 날린 겁니다. 얼마나 예, 복수심이 많았으면 가룟 유다가 차마 자기 손으로 못 죽이고 예, 간접적인 남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했겠습니까? 예, 내 청춘 돌리도 말이죠. 예, 당신에게 바친 사랑이 기껏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 복수할 거야. 뭐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결국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났고 가룟유다가 팔아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의 사회 만들기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 죽이는데 직접적인 처벌 세력은 뭐냐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국가주의예요. 유대국가주의.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모여서 단체를 모인 게 국가잖아요. 그죠?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되죠. 개인이 모여서 단체가 돼버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건 여러분 이제 안다 치고 예, 뭐 알죠. 뭐 한두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지. 개인과 사회 또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반발을 해서 예, 국가 권력과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다가 다시 어떤 통치자, 전체주의 또는 독재자가 등장해서 억압을 해버리면 다시 이들은 반발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 관계는 조화롭게 해야지. 예. 억압을 해버리면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독재자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민중 중심 또는 백성 중심으로 돌아온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 군주라는 MBC 드라마 있었잖아요. 군주의 해야 될 일 덕목은 뭐냐?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 국가인 고려 시대가 끝나고 예, 조선시대가 되면서 조선시대의 건국 이념이에요. 조선시대는 귀족 중심이지 왕 중심이 아니에요. 백성을 우선 살피는 그것이 유교 정치의 절정입니다. 그것을 이제 경국때 이제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루려 했지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백성 위주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억압을 했다고 억압을 했으니까 답답해서 너무 못 살겠다 가라가자 하는데 국가는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억압을 해서 억압된 독재자가 죽으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시적은 그래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와도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이 국민들은 어떤 감각이 드느냐 하면은 예, 그때가 좋았다. 보통 옛날에 이야기는 여자하고 명태는 살만 패야 된다는
예. 맞아본 놈이 사랑을 알아요. 안 때리면 무관심입니다. 저 팰 때 이게 사랑이라 이렇게 습관화야 되거든. 습관화야 되고. 좋게 하는 지도자는 이거는 허풍성이에요. 한 매력도 없어요. 야무지게 밟아줄 때 그 밟히는 쾌감이 있어요. 인간은 매족했을 때 밟는 쾌감이 있다고요. 민주적으로 목회한다? 교회 꼬라지 안 됩니다. 밟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밟으면 저 밟아야 돼요. 철판 한 10대째 깔고 좀 발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 분목사들, 그 계약직들, 그거는 뭐야, 그게 뭐에 다 날 거예요. 뭐에 다 날아야 돼. 한국 사람이 절대 못 고대하고 있어요. 인간은 신적인 인간 존재를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이게 의존적이거든요. 상호 의존적 말했지만 사실은 의존적이에요. 기댈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드립니다. 인간은 아낌없이 기댈 게 있으면. 그리고 그 기댈 게 있으면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간 내부에 법이 있고 내가 아는 이 법을 뛰어넘은 이걸 초법이라 한데 이 초법적 존재가 이걸 이제 어렵게 말하는 외외적입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외외적 존재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법에 비로소 내용과 의미가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지킬 때는 반드시 보세요 하고 누굴 보란 듯이 법을 지키게 돼 있어. 누가 보란 듯이. 누가 보란 듯이. 사람들이 흔히 그 민주를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하면 그게 행복한 줄 알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소풍 갈 때 담임선생님 아파가지고 다른 반 애는 담임선생님 다 있는데 2학년 3반은 담임선생님 없을 때 걔들이 얼마나 소풍 가서 서러워하는지 압니까? 우리 쌤은 우리 쌤이 없다는 쌤이. 대표이사 없으면 회사 안 들어가. 우리 오냐고 이게 뭐냐면 인간은 행동하면서 이 행동할 때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춰서 행동해요. 법에 맞춰서 행동하는데 이 법은 누가 지켜보는 자가 있을 경우에만 법의 의미가 발생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 법을 자기가 초월적인 의지하는 그분의 눈과 마주칠 때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나만의 자기의가 발생돼요. 자기의. 예. 나 저랬지롱, 나 저랬지롱, 이런. 예? 어릴 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양육받았어요.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애들이 혼자 해놓고 반드시 보이는 거 검사 맡아요. 엄마 나 잘했지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어른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성격 어디 갑니까? 똑같아요. 이거 자기의는 뭐냐면 자기만의 의예요. 그래서 이건 뭐 상호 의존적이에요. 내가 정말 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 더 오래 살아야 될 당당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이 시험 날 죽이면 안 돼. 나는 워낙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걸 최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보조적인 장치로 뭐냐면은 이것을 응원하고 독려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이런 초업적인 존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단체가 커뮤니티가 안정성을 원한다니까요. 안정성을. 목사님 시키면 주의소 시킨 더 다 할 테니까 이뻐해줘요. 이거예요. 하여튼 뭐 사람 못 봐서 하미트 사람들이 회사를 이뻐해달라는 거예요. 시킨 더 다 하는 거. 하여튼 지시만 하면 그대로 할 테니까. 상호 의존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교인들이 목사한테 엎어지고 뭐 차 빠지고 교주도 아니고 이게 교주가 다 하죠. 사실은 그냥 주의 사장님 상징해가면서 주의 사장 엎어지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의 우회적인 방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뻐하는데 내보다 일주일 뒤에 오는 교인에게 목사의 관심사가 말 한마디 해도 괜찮네, 훌륭 이래버리면 그거 삐져. 나 다른 교회 그거 삐져버려요. 왜? 진리 문제가 교회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지. 그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내 진리가 주님 영광 돌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이 평생에 사랑받겠어요? 교회가 사랑받지.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바입니다. 요구했던 바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나 떠나지 말고. 근데 요한복음 14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떠나요. 떠나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아직 끈질기죠. 주님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예. 목숨 바쳐서 목숨 내놓고 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못 온다는 겁니다. 너는 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하지. 3년 동안 다 빼먹지 말고 용 다 해먹고 용 하지 마시고 진작에 이야기하지. 진작 같으면 안 갔죠. 그게 베드로가 뭐를 오해했느냐 하면 아까도 동작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자라 하는 것은 그림자가 몸을 움직일 줄 없어요.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몸이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앞뒤가 바뀐 겁니다. 몸이 움직이면 그림자는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라고 제자 삼은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 사랑받기, 예? 구원, 천당 가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한 겁니다. 그래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림자라고 뭐 가해가지고 그림자 한번 잘라볼까요? 물론 잘 희미한 경우도 있어요. 왜? 예, 그 빛을 구름 끼가지고 몸을 가리면 그림자가 사라지죠. 자기가 그림자가 아니라는 말은 나도 단독적인 딴 몸이야 라고 자기 중심성으로 되돌아오겠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나는 관심사는 내한테 있어. 이게 바뀌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가는 이건 충성심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순종처럼 보이고 충성은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본래의 계획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님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라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속했던 사회, 아까 사회란 말 배웠죠. 사회라는 것보다 인간들로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한 커뮤니티가 사회죠. 그 사회에서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하니까 이 그들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주제넘게 착각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예수님 이야기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천적 근원적인 이거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오해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죠. 삼위일체가 복음입니까? 나 삼위일체 알아서 천당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장담해 손에 장을 찍게 돼. 삼위일체 알아가지고 천당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삼위일체를 버려야 돼요. 삼위일체가 바로 복음을 가려버린다니까요. 삼위일체 갖고 이렇게 언급할 때 그 안에 뭐가 밑에 깔려있느냐 하면은 익히 이 형식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형식은 알고 그 형식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는 내용을 맞아 채우면 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누구나 알죠. 창조주, 조물주 뭐 다 알죠. 그런데 이 형식은 아는데 내용은 자기 몰랐는데 성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 내용을 채우면 형식은 맞고 내용이 불실한데 이 불실한 것을 성경으로 채워버리면 언제나 이것이
예, 진짜 하나님 맞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일까요? 우상일까요? 우상이죠. 그 이방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뭘 붙여도 그건 우상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고난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이지만, 이방인들은 사고체제, 예,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성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신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체험한 것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뭘 원하고? 지혜를 원하나? 십자가는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도 아니고, 예, 지혜도 아니고. 그건 뭐냐? 모른다죠. 십자가 보면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십자가를 알 수 있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더라도 안다는 것은 100% 이거는 이단이에요. 몰랐는데 성령 때문에 알았다 이래야 돼요.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물어보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몰랐는데? 그냥 겸손해서 한 말. 뭘 몰랐는데? 그냥 이래 해야 돼요.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제 대구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구 강의할 때 영어를 썼어요. 트래시 강의. 이거는 영어로 하면 뭐라나. 쓰레기 한 뜻이. 쓰레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하는 것을 좋은 줄 알고 딱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안에 내용은 자기가 뭘 쳐넣냐 하면, 자기가 납득이 되는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쓰레기통. 나는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툭 던져놓고, 주여,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던져놓고, 이거 지 쓰레기 같은 용모에서 나온 쓰레기의 일부거든. 던져놓고, 그런 것도 채워줘, 그런 것도 채워놓고, 이게 바로 참 좋으신, 말하는 것도 안 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이게 쓰레기통이라니까요. 예? 본인이 쓰레기니까, 본인이 믿는 하나님도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복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쓰레기의 내용은 뭐냐? 하나하나 쓰레기의 내용은 혹시 다 끄집어내면 뭐냐면, 뭐가 되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소중하다, 나는 나밖에 모른다. 이런 걸 담아서 쓰레기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예. 이 세상에 나를 가장 걱정해주는 건 나밖에 누가 있을까? 이거거든요. 내가 지옥 가면 누가 격려해줍니까? 예? 목사님. 내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누가 나를 격려해줘요? 힘내라, 누가? 여러분, 그 윤복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죠? 누가? 예? 누가 나를 위로해줍니까? 이거 노래 한번 좀 쉬어야 돼. 한번 해보시거든요.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내가 위로해, 내가. 예. 내가 위로해줘요. 친구, 가족 필요 없어요. 나 말고 나를 마지막까지 나에게 힘을 부여주고, 힘내라, 힘,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예, 교회 간다고 달라져요. 쓰레기들 모이는 거. 쓰레기 모인 곳에 뭘 달라집니까? 영어 하는데 트레스. 예. Pick up the 트레스. 쓰레기통이에요. 진짜 교회는 이야기가 뭐야? 그냥 십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들어있으면 십자가를 미닥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어야 되죠? 너 때문에 죽잖아. 사도행전 2장 나오죠. 너 때문에. 죄가 어땠어요?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한번 시작해봐? 그래서 사도를 보내가지고 말씀과 교훈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법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법이 있어요. 법은 반드시 의식하는 사람, 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없으면 안 지켜요. 거기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보상. 지킨 만큼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이런 법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이 법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걸 흔히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양심은 다 있거든요. 근데 양심을 누가 줬어요? 양심을 준 사람은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허락도 없이 이미 우리 안에 그 딱 핵심 부분에 중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의 최종적인 우리가 보통 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진리를 자기가 이 비어있는 이 법의 진리, 진짜 진리라는 건 최종적인 법의 완성. 자, 이거 지키면 더 이상 다 지킨 거야. 더 지킬 거 없어.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그걸 누가 채우느냐 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채워요. 참 재밌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그 수고를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한다고요. 자, 이렇게 지키면 내한테 착하다는 소리 듣겠습니까? 한번 지켜본다고요. 지켜보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지킨 그 법의 의의가 그 상황에서 내한테 유리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안에 가서 사람을 줬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계약이 있다는 어떤 유명한 계약이 있는데 이만큼 착각을 했으면 계약이 성사돼야 되는데 계약이 다 됐는데 그만 이게서 보이콧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하고 균형이 안 맞죠? 나는 공안에 가서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에서는 반드시 그냥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은 뭘 기대한다? 보상을 기대하죠. 왜? 보상될 때 그걸 진리를 보기 때문에. 보상될 때. 보상이 될 때 진리를 앞에 주장하는데요. 착한 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만족스러운 보상이 안 온다나 이 말이죠. 교회 처음 다니면서 11조 안 하다가 억지로 했는데 이상하게 11조를 5만 내는데 그 중간에 50만 아니지 150만 원 운명적이 돌았다 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들을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자, 30배, 60배, 100배 받다 했으니까 5 곱하기 30 됐구나. 그럼 그 다음 주를 얼마나 하냐? 그만 10만 원을 내보는 거예요. 어차피 돈 먹거든요. 사회가의 법을 잡고 타야 이거 미천을 타야 이게 돈이 나오지. 그냥 파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콜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돈 없으면 뭐를 때운다? 원래 벌금 없는 사람 뭐를 때웁니까?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이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 봉사하고 와서 닦고. 주여 지금 다 보아 지금 보고 있죠. 다 보아 그게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지금 다 CCTV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서 주여. 그것도 안 되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또 퇴근은 새벽기도 퇴근은 제일 목사보다 더 늦게 퇴근해가지고 목사는 예의 먹고 지금 목사 아침 드라마도 못 보고 지금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당한 그게 계산이요. 내가 예상한 그 수치가 양쪽으로 맞아 떨어져야 나는 지금 정상적인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두 번 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철학하니까 한두 번 할 때는 방언 터졌는데 한 서너 번 하니까 이 방언도 전에 하던 방언 이거는 완전히 농기처럼 한 거 생각하면 실방이 안 나오네. 그럼 전에 있는 방언이 마땅히 문제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처음에 교회 나온다고 안수했는데 갑자기 안수했는데 안수한 사람이 병이 나왔다 이 말이죠. 감기할 때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니까 계산해보는 게 빨리 계산해봐요. 감기할 때 손 얹는 것이 혈기침입니까? 그럼 삼계탕에다가 이거 아까 아까 약인 타이레놀 하고 주사 맞는 계산해보는 거예요. 병원 주사에 해보니까 이게 훨씬 혈기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지원 됐으니까 애까지 다 한 게 애가 다 내요. 엄마가 주의 성령 받았거든 해가지고 다 해보는데 안 났어. 괜히 시계 놓쳐가지고 이게 폐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쓰레기통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대리 보충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형식을 자기가 아는 내용으로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왜 테스트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 가고 있는지 테스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테스트 할 때마다 본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걸 더 다 낫지요. 왜? 불안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게 근심과 걱정이 뭐로 나온다 했습니까? 기도빨로 말하죠. 그래, 교회 와서 큰 소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한이 많이 맺힌 거고 근성근성을 하게 되면 별 아쉬움 없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만약에 기도가 좀 소홀하다 안 한다 싶으면 목사가 대리 보충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예, 목표를 높여버려요. 목표를 넣으면 목표 넣은 만큼 뭐가 생겨서요? 간격이 생기죠. 간격이. 그 간격만큼 새롭게 돈과 기도빨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는 겁니다. 유인책. 어차피 교회는 뭐냐면 천국이 아니고 뭐다? 사회예요. 사회. 니하고 내하고 다 납득되는 게 끈으로 묶으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미션 나가면 돈 생기고 교인들한테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그 안도감, 그것이 오늘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무슨 뭘 한다? 대리 보충을 하는 거예요. 대리 보충을 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유명한 은혜 받은 강사들을 뭐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효과 봤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해가 그게 좀 대리 보충 다 흥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요한복음 예. 오늘 좀 늦었는데요. 예. 요한복음에 주께서 한 취지가 뭐냐 하면 근원적인부터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인간 쪽에서 저 주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격을 인간 쪽에서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간격은 누가 오느냐? 간격은 하나님 쪽에서 간격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태어날 때 예, 동방박사하고 아기 예수하고 간격이 있었습니까? 뭐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무슨 책 작은 분리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나온 건데 동방박사에게 별이 온 거예요. 아니면 동방박사가 별에 딸려온 겁니까? 별 따라 놓아갔어요. 동방박사 갔죠. 근데 사람들은 별이 이 지상에 왔다 했잖아요. 별이 지상에 오면 지구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별은 중심을 하고 온셈이 되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원래 중심은 뭐냐 하면 주님 계신 곳이 중심이었어요. 주님 중심이고 동방박사는 그 별들이 있던 동방박사가 중심에 땡기는 거예요. 당겨져 오는 거예요. 당겨져 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태어난 그 주소가 8공로 10-11 합시다. 그러면 8공로 10-12는 가까워요, 멀어요? 되게 바로 옆에 가깝지요. 그럼 가까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그 근처 이제 목자가 이렇게 와서 봤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공간적인 의미 관계를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으면 더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폴짝 뛰어도 도달할 수 없는 다른 공간, 다른 영역이 따로 마련되는 겁니다. 그게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냥 애기예요. 그냥 그 부모예요. 언제든지 손대면 만질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자들과 그 백성들, 민중들, 그 대중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어디 했습니까? 뒤에서 떠밀고 난리 났어요. 스테이지 아이들 뭐 유도 아닙니다. 막 하도 팬들이 많아요. 기수조사 내고 자기를 원하는데 해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접촉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이 걸린 그 여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누가 믿었냐 하니까, 아니, 믿는 사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 이것은 인위적으로 주님을 주물러 끓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 믿겠다 해도 거짓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간격을 주님 쪽에서 지금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다른 자기의 택한 백성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한 게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 예,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가봐야 또 바깥에 올라가가지고 방송할 거니까. 북한 남한으로 오는 게 신앙시간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쫙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땡기려면 그 간격에서, 주님이 잡아 당기는 그 간격에서 어떤 간격을, 예, 우리가 폐기처분 하든지 이렇게 이걸 부정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누굴 한다? 주님을 상상하면서 해놓고, 내 쪽에서 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 모든 행함을 내가 물어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이걸 부정해야 되죠. 부정해야 되죠. 부정한다고 우리 안 할 사람 아니죠. 그러면 하시되 하고 난 뒤에 사고적으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소급해서 계속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십자가 플러스 행함이 아니고 십자가로 인하여 행함이 계속 가입혀지는, 또 생긴 행함을 또 가입혀치고 또 생긴 행함을 가입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함은 내 쪽에서 주님 쪽으로 다가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쪽에서. 이 시도를 우리가 하지 맙시다는 말은 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하지 맙시다는 말이 우리한테 성립이 안 돼. 우리는 타고났어요.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자기 솜씨를 자랑질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입니다. 뭔가 걱정거리겠으면 그 걱정거리를 내 손으로, 내 경건으로, 내 거룩으로 이 걱정거리를 해소시키려고 우리는 덤비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미 이런 종교적인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라는 말이죠. 하시되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행동이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속한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게 나의 일이 아니고, 그런 어설픈 짓을 하는 것조차도 주의 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설픈 12주자, 예, 말도 안 되는 12제자를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뽑은 제자를 내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도로 세운 겁니다. 못났기 때문에, 못난 놈만 합니까, 이순재? 예? 못났기 때문에, 예. 그 못난 재미로 사는 그들이 사도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거 안 챙기겠습니까? 책임 것을 용납하지 않지. 예, 선포하는 건 잠시, 예, 또 이렇게 오신 분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으십시다. 예, 여러분, 예, 다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처소하는데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해서, 하나는 인간들이 처소죠. 인간들의 처소는 인간과 인간들의 집합체가 뭐다?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 연대감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 이것은 뭐로 보여준다? 이 말은 유대 국가로 충분히 제자들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처소에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 천국 개념이 나오죠. 천국 개념은 인간들이 아니라 여기 반드시 예수님의 아버지가 개입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왜 개입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이미 처소를 하나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고 뭐는 안 보인다? 아버지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이 처소에 대해서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12제자는 모르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인간들과 인간들이 단합체, 이것이 바로 교회를 대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10번.